보고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아무튼 감사하고요.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가지만 놀러 가지 않고 거기 가서 큐티도 하고 말입니다. 찬양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참 예뻐요.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우리 청년들이 아주 신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다 오세요. 자,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우리 청년부는 겨울 수련회, 여름 수련회 두 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 강교는 치유학교가 2월 26일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 현장반에 또 온라인반에 제가 광고 시간에 구체적으로 광고를 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요즘 문의가 오고 있고요. 또 등록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정말 올해는 말씀 안에 모든 해답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학교를 2월 26일 목요일 11시 30분에 시작하니까 오셔서, 현장반에는 오셔서 말씀을 나누고, 또 온라인반은 여기 오지 못한 분은 토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유튜브로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올 한 해도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일을 한 달은 우리가 올해는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는 한 해라 이래가지고 계속해서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삶 속에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에 되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밖에 없어요. 사실은 말씀을 되새기면 여러분 삶에 그 말씀은 놀라운 그 길을 우리에게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그냥 주일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만 듣는 것이 주중에도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듣고 있는데, 계속해서 들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현재 겪고 있는 모든 사항이 이해가 되지 않고 또 해답을 잘 모르지만, 그러나 말씀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 당장 내 상황 속에 그게 직접적으로 직접적인 그런 어떤 말씀이 아닐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빛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에게 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시편 36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라. 주의 빛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해답을 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올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잠언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얻는 자에게는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생명이 되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활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건강이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해결책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구절이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계속 되새길 때에, 그때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해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 자체가 우리가 너무나 잘못 알고 있던 구약의 사상을 그대로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죠.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하죠. 둘째 아들이.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집을 떠나죠. 그런데 그렇게 유산을 받고 나서, 떠나고 나서 모든 것이 다 탕진하고 말죠. 심지어는 뭡니까? 돼지 먹이 주는 일을 하죠. 그 당대에 유대인들이 가장 천한 직업이 뭐냐면 돼지 먹이는. 근데 그것도 본인이 먹을 수가 없어서 돼지가 먹는 열매를 배를 채우더라.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은 뭐라고 말까 결심을 하죠. 내 아버지 집에는 좋은 것이 많는데, 그러면서 어떤 결심합니까?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 있는 것이,
차라리 아버지 집에서 종으로 있는 것이 지금보다 더 낫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본인은 종으로 정말 뉘우쳐서도 오는 게 아니라 먹기 위해서, 사실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유산을 나누어 간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큰 불호이고 아버지에 대한 큰 반역이에요. 왜? 돌아가기 전에 달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고파서 이제 아버지 집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집은 정말 풍부한 것이 많은데 내가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 사는 것이 더 낫겠다, 지금의 행편이.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죠. 그럴 때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이거 예수님이 직접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미리 그 아들을 보고 달려와서 먼저 껴안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입 맞추고, 그리고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얹는, 이 반지라는 말은 이제 바로 아들로서 정말 회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렸던 아들이 다시 왔다라고 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주는 가장 깊은 메시지는 뭡니까? 그 당대의 유대인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대의 유대인들, 정말 그들이 둘째 아들처럼 탕자와 같고 아버지를 때로는 버리고 아버지를 떠났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버지의 마음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방탕한 아들에게 신발을 신겨준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하죠. 율법 아래에서는 모세가 서 있는데, 모세는 거룩한 거죠. 서 있는데 내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는 탕자, 아버지를 배반한 탕자에게 신발을 신어준다, 이 말은 새 언약 아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다. 구약에서 율법 아래서는 그러지 못했죠.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정말 너의 삶이 어떻든 아버지께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바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권리를 준다, 이 말이죠.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자녀의 축복을 준다, 이 말이. 신발을 신겨줬다는 것은, 사실은 이 탕자는 어떻습니까? 단지 먹기 위해서 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걸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사랑과 긍휼과 정말 모든 아들의 위치를 다 올려놓죠. 왜냐하면은 바로 아버지는 이미 용서하고 자녀로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예수를 믿을 때 새로운 피조물 거듭났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상속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니,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니, 이후로는 종이 아니라, 사실 이 탕자는 종으로 왔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종으로 생각하지 않고 아들로 신발을 신겨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은 먼 훗날 천국에 가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은 부족함이 없어요. 지금이에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받습니까? 내가 그것을 믿을 때에.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다, 이 말은 뭡니까? 모든 일들을 아버지께서는 완결시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제가 금요일에 그랬어요.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왔다. 사실 제자들은 그 바다 때문에 무서워하고 죽을까봐 두려웠는데 예수님은 바다 위에 걸어왔다. 자, 예수님은 모든 만물 위에 계신다.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만물 위에 계시는데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다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쓸 수가 있다, 이 말. 사실 마귀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발 밑에 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갖가지 오는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만물 위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앉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모든 문제나 모든 만물 위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 보면 구약에는 중보자가 없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욥은 얼마나 어려운 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 3장 26절에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후식도 없고 다만 불안하구나.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고난을 주죠. 두려움을 주죠. 자, 욥은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후식이 없더라. 휴식이 없더라. 바로 이것이 사탄의 텀이 됐어요. 자, 우리에게 정말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건 뭡니까? 안식이죠. 그 안식이 뭡니까? 그냥 집에서 노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일들을 마음으로 믿는 거죠. 그리고 말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사실을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악한 사람을 선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죽은 자를 살리러 온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당신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 땅에서 육신으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너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그것은 심지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니고데모는 목사였죠. 그 당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다시 태어나지. 왜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자, 육으로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는 반드시 하나님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이.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이 사실을 알고 정말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나는 바로 영으로 태어난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중요하게 여긴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분의 의 안에서 자신을 따라 창조된 새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지만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이 집중하게 하는 건 누굽니까? 새 피조물이라. 새 피조물. 그래서 우리 새로운 우리 새신자의 교재 보면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신은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어떻게?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에. 자, 오늘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때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아요. 자, 오늘 누가복음 13장 1절에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자, 어떤 갈릴리 사람. 사실 유대인들 중에 이 갈릴리 사람들은 저 어촌에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에 좀 무시한.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 갈릴리 사람이죠. 제자들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바로 2절에 보면 1절에 보면 재물 섞은 일로 예수께 이제 이야기하죠. 그럴 때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자, 읽어보시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음으로 고난을 받음으로 큰 고통을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자, 이것은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저 사람은 정말 고난이 많고 저 사람은 정말 고통이 많고 어떤 게 많으니까 죄가 많아서 그렇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하면 자,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역사학자가 적었던 요세푸스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당대에 예수님 당대에 이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에서 보냈던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의 총독으로 지배하고 있었죠. 그런데 비밀리에 그 갈릴리 사람들이 비밀리에 그 빌라도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뭔가 하나의 이제 독립투사죠. 뭔가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그런데 참 이게 불행하게도 말입니다. 빌라도가 그걸 알았어요. 빌라도가 그것을 알아가지고 군대를 동원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은 유월절이나 특별한 제사가 있죠. 그때 갈릴리인들이 이제 그거 반기를 든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제사를 드리러 다 모일 때 그때에 제물인 양을 들고 왔을 때에
이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 병사를 사용해서 대학살을 하죠. 아주 대학살을. 그리고 아주 거기에 모든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여기 1절에 보면 제물에 섞은 일로, 제물에 섞은 피를, 그러니까 제물인 그 양의 피를 사람의 피가 섞였다. 그러니까 대학살이 아주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죠. 비극적인 일. 아주 무서운 일이 나죠. 그런데 그 비극적인 일을 통하여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에게 질문을 하죠. 바로 그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다라고 생각하죠. 그때에 예수님이 2절에 보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봅시다. 3절에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너희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을 오고 어떤 힘매면 그들을 우리가 정죄하기가 쉽죠. 남을. 그리고 우리가 판단하기를 쉽죠.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라 그들이 죄가 더 있어서 그렇게 당한 것이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바로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것은 뭡니까? 회개하지 마음을 고치지 아니하면, 마음을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항상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고 비판하였죠. 이 회개한다 이 말은 메타노이아,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면 정말 인간이 타락하고 인간의 존재는 악하고 인간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서, 인간 스스로가 개선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서 정말 회개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은 구원자로 오셨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들도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너희들도,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남의 비극적인 일이나 또 남의 어떤 잘못된 일을 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그들을 저주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래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그래 한다면, 너희도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호받지 아니하면 너희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3절에 너희도 이와 같으리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이와 같다 이 말은 갈릴리인들 같이 로마 병사에서 비참하게 죽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사실은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을 예수님이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대로요, 그들은 이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회개하지 않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AD 70년에 로마가 완전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그 예루살렘을,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죠. 그래서 예수님 말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서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퍼져서 나라 없는 삶을 살아가고, 사실 예수님이 지금 그 어떤 역사적인 예언들을 하고 있죠. 너희도 그들이 죄가 많다고 여기지만 너희도 정말 구주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으면 똑같다 이 말이에요. 죽으면 차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남의 비극을 볼 때에 남에게 정죄하거나 남에게 심판하는 것보다 정말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셔서 나는 살아간다, 이렇게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우리는 때로는 불행한 가정을 봅니다. 때로는 우리가 좋지 않는 억압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정죄하거나 그런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오늘 살아간다. 할렐루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는 정말 순간순간 구주가 필요한 거예요. 너희보다 갈릴리인들이 더 악한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고 너희들도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너희도 그렇게 당할 수가 있다. 주님이 하고 있죠. 왜? 하나님의 은혜에 벗어나기 때문에. 또 이제 바로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비유를 말하고 있는데
자, 누가복음 13장 4절에서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실로암에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을 18명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자, 두 가지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죄가 많고 나는 의인이고 나는 선한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바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럴 수도 있다 이 말. 그러니까 사실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저 사람이 죄가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너희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실로암 연못가에는 사건은 이제 눈먼 자를 고쳐주는 사건인데, 여기에 큰 높은 망대가 있어서 그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실로암에 죽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인들인데 갈릴리 아니라 바로 그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은 속으로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고 속으로 그런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 끔찍한 사건을 통하여서 정말 나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다 이 말.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합시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만약에 주님 밖에 있으면 우리가 그 전에 또 어떤 불행을 당할 수도 있고 올 초에 불행을 당할 수 있는데, 바로 주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라.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 지금 마지막 때의 이 암흑의 세계, 이 영적으로 전쟁이 치열한데,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능력을 알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이기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라 이 말. 그래서 이와 같이 18명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실로암에 망대가 깔려서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의 약점이라든가 남의 부족함을 보면서 나는 더 낫다, 이런 어떤 교만한 생각보다 정말 그것은 어떻습니까? 나는 낫다라는 것은 내 의를 의지하는 거죠. 내 의를.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바로 내 의보다 하나님의 의를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의를 감사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하나 예수님이 하고 있는데 6절에 읽어봅시다. 6절에 시작.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열매를 구하여서는 어찌하냐. 한 사람, 이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 하나님을 말하죠. 하나님은 포도원을 갖고 있는데 이 포도원, 포도를 키우죠. 바로 포도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죠. 자, 하나님의 사랑, 포도원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참 이상합니다. 포도원에 무엇을 심었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여러분, 포도원에는 포도를 심어야지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이 말. 무화과 나무 심다 이 말은 원어에 보면 주인이 심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화과 심어졌다 이 말이에요. 포도원. 자, 사실은 포도원은 포도를 심어야 그 포도를 열매하는데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이것은 안 되는 거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율법에 의하면 신명기 22장 9절에 보면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그리고 내 뿌리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가노라. 그러니까 포도원에 두 종자를 심지 말라. 두 종자를 심지 말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자, 이 무화과 나무는 최초로 성경에 나오는 데가 있는데 어디에 나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제일 먼저 무화과 잎을 치마로 삼았더라. 무화과죠.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자기의 그 부족한 것과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의 의로 치장하는 모습이죠.
무화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율법 아래 사는 삶을 상징해요. 자기의로 사는 삶을 상징하죠. 자기의. 인간의 도덕과 내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물론 우리가 뭐 그런 목사님 직장도 다니지 말고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자기의 속에 살아가는 거죠. 나는 다른 사람보다 선하다.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자기의로 살아가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바로 이 자기의를 상징하는 이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창세기에 나타난 그 무화과 나무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믿음의 원리를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역사하는 원리를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에게 내게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아주 중요한 의미죠. 자, 믿음이 역사하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은 뭐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지만 그 무화과 나무의 깊은 의미 속에 자기의죠. 자기의 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역사하려면 히브리서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믿음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내 의라는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의라는 거예요. 내 의. 자, 마가복음 11장 23절에는 믿음이 역사하는 방법을 가르쳐요. 하필이면 많은 나무가 있는데, 물론 이스라엘에는 무화과 나무가 많죠.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까요? 바로 자신의 의죠. 나는 저 사람보다 죄가 많지 않고 나는 내 자신보다 선하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하죠. 그러나 내 자신의 의, 내 자신의 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 선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까? 이것은 무엇이 깔려져 있습니까? 내 의가 깔려. 나는 선한데 내 의가 깔려져 있죠. 우리 자신의 의.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바로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영원토록 내게 따먹지 못하리라. 영원토록. 자,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또 다른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율법이 틈 사이로, 어떤 무화과 나무는 율법의 틈 사이로 무언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에 자기 인간의 의를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창조하지 않았다면,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로 의지하고 살아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죄가 들어와서 그것이 바로 들어왔다, 이 말.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오늘 자기의 의를 의지하고 있으니까 열매를 맺는지 내가 지켜보겠다. 몇 년 동안? 3년을. 자, 누가복음 13장 그 다음에 하나님의 관심은 포도원에 있는데요. 7절 8절 읽어봅시다. 7절 8절 시작. 포도원 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의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8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라. 자, 무화과 나무는 율법 아래 있는 삶을 말하는데, 여기 보면은 포도원의 치기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이제 유대인들에게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왔지만, 그러나 인간의 모든 삶을 살면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셨죠. 그래서 여기 보면 3년 동안 예수님의 사역이, 그래서 바로 포도원 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말하죠. 주인은 바로 하나님 말한다면 바로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그러면서 뭡니까? 8절에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서 내가 두르고 파고 거름을 주리라. 이 거름이라는 말, 자, 우리가 나무를 잘 키우는 방법 중 하나가 여러분이 잘 알지만 주변에 이제 구두긴을 파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거름을 엿죠. 거름. 자, 여기 거름이라는 이 말 속에는 원어에 보면 그런 말입니다. 변을 주다. 배설물. 따라합시다. 배설물. 자, 여기 그러면은 벤, 거름, 이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는가? 오늘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바로 이제 거름에 대해서, 이 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빌립보에서 넘어가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3장 5절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자기 업적을 쭉 이야기하죠. 나는 바로 이런 사람이라. 이런 사람.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자, 여기 배설물이 나오죠. 배설물. 자, 바로 그 포도나무가 나무가 이제 나무를 잘 키우는 방법 중 하나가 심을 때에 바로 배설물, 다시 말하면 주변에 거름을 주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 거름을 주고 그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있는 모든 업적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바울은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정말 이스라엘 중에 최고의 가문이고 이스라엘 중에 최고의 학문을 받았고 또 내가 가진 것은 정말 대단하다. 오늘날 말하면은 뭡니까? 나는 하버드 대학에 졸업하고 나는 사업장을 하고 나는 이런 정말 인간적인 모든 의죠. 인간적인 모든 것. 나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자기의 최고의 인간의 모든 자랑을 하면서 나는 이것을 배설물.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안에 발견되려 하면, 자 9절을 읽어봅시다. 9절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이건 뭡니까?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하나님 나는 이것을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저렇게 했고. 바울은 사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제 나는 없으니 오직 예수님 뿐이다. 이게 바로 바울의 고백이죠. 바울의 고백.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비유를 쭉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했던 것은 뭡니까? 정말 우리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정말 바울은 뭐랍니까? 바울의 그 높은 믿음의 단계. 나는 나 자신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나는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 모든 것들. 그러나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아갈 수가 없고 또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내가 축복받을 수가 없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게 뭡니까? 이 배설물로 여겨야 되는데 자기 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 이것은 어떻습니까? 무화과 나무와 같고 이것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처럼 우리의 의를 완전히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내가 가진 것은 뭡니까? 사도 바울은 얘기한 오직 내가 가진 것은 바로 그 안에서 발견되는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내가 가진 것은 오직 주님의 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상황이든지 또 주변에 어떤 일이 나는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정죄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축복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고 내 어떤 의라든가 내 어떤 선함 이것을 집중하는 것보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제는 내 자신은 없으니 모두 예수뿐이라. 오늘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신의 의를 배설물로 여겼더라. 자신의 의. 사실은 인간이 가장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은 뭡니까? 가장 악한 일을 저지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을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일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일. 바로 그것도 모자라서 채찍질을 하고 또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려서 옷도 벗기시고 제비 뽑아서 조롱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십자가가 바로 너희들을 구원하는 십자가 될 것이고 너희의 모든 죄들을 내 아들에게 전가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모든 의를 너희에게 다 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 이 사실을 알고 바로 예수님이 이 어떤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바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이들을 바라보고
나는 더 낫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간다. 내가 하나님의 의 때문에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의보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받는 거죠, 사실은. 자, 인간의 최악의 행동은 바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최고의 사랑으로 바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바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입을 영원히 닫게 하시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성천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아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도 모든 상황도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바로 그 문제 위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깨닫는 것은 자신의 어떤 인간의 모습이라든가 자신의 인간의 행동은 내가 다 배설물로 여겼더라.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안에서 내 자신을 그 안에서 바로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 때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의가 주장이 되고 우리의 모든 의가 바로 의를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때가 맞는데 정말 그것까지 완전히 죽어질 때에 믿음의 역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서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서 놀라운 은혜를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 안에 살아감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알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내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 살아감을 항상 의식하고 인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사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제 없고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타내게 함이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강력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심을 감사드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부산 집회 잘 마치고 왔고요.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많은 곳에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 후에 말씀 나눔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전도하고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관심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치유학교가 이제 올해 7년째인데요. 좀 이제 그 등록을 좀 이렇게 규칙을 정했습니다. 제가 이 AI로 이렇게 했는데 글자가 좀 틀려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뒤에 붙여놓겠습니다. 우리가 등록비는 바로 일반 등록비는 한 매달 그러니까 1학기 3개월, 2학기 3개월, 3학기 3개월인데 그러니까 학기마다 3개월 그러니까 책이 9권이 나오는데 책이 9권이 나오는데 매달 등록하는 사람이 있고
한 학기에 3개월 한꺼번에 등록하는 사람이 있는데 매달 등록은 10만 원이고요. 한 학기 3개월은 28만 원이고, 그리고 이제 계속 공부하는 사람이 있는데 재등록하는 사람은 매달 등록하는 사람은 7만 원이고 한 학기 등록하는 사람은 20만 원이에요. 굉장히 이제 다운돼 가지고, 그리고 3차 세 번째 이제 등록해서 듣는 사람들은 월 5만 원이에요. 월 5만 원. 그리고 한 학기 3개월은 14만 원이고, 그래서 이 등록비는 똑같고요.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매우 궁금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광고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혜택이 있고요. 주생명교회 온라인 성도도 마찬가지고 1차 등록은 모두 같이 적용이 됩니다. 매달 10만 원이고 한 학기는 28만 원인데, 그러나 2차 등록을 이제 하고 듣는 사람들은 월 5만 원에 2차. 그래서 우리 주생명교회 성도님들은 월 5만 원. 그래서 부부들은 한 사람만 등록하면 되고, 타 성도들은 1, 2차 등록비는 정상이고요. 그다음에 3차 등록은 월 5만 원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한 이유가 제가 7년 동안 많은 분들을 힘들던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2년 동안 이렇게 그냥 해주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보면 그냥 공부하는 사람들은 기중함을 못 느껴요. 그리고 기중함을 못 느끼고 뭐 시간이 있으면 듣고 시간이 없으면 듣지 않는. 그래서 제가 참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또 학교니까 규칙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규칙을 정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1차 등록은 똑같이 적용되지만 2차는 그냥 월 5만 원에 이렇게 정했고요. 등록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부목사님한테 등록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성도들은 이 방송을 듣고 전화번호 있으니까 안내 전화번호로 문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참 제가 이 습관이 안 돼가지고 저는 이게 돈 이야기 한다는 게 굉장히 참 하는데, 그러나 이게 학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규칙을 정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일으셔서 우리 고백하고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준비하시는 것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이로서 나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예수님의 가난한 말미암아 나를 부욕케 하심. 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따라 오늘 물질을 심습니다. 내가 물질을 심을 때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썩 것을 채웠습니다. 오늘 심은 물질은 하나님 나라는 데 세운 데 썩 것이며 나의 재정에 축복이 풍성하게 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아멘. 나는 새 피조물 새로운 사람, 이전 끝이 나고 거듭났네. 정복자보다 나은 자 다스리는 왕. 나는 새 피조물 새로운 사람. 나는 복덩어리 하나님 선물 차고 넘치도록 복 받았네. 나는 복에 헌하게 나눠주는 왕. 나는 복덩어리 하나님 선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